2차 대전 때 전투 조종사였거든요. 추락하면서 포로가 되었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죽는 순간입니다마는 자기를 지키는 간수한테 말을 건네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때문에 그가 살아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소, 이 웃음, 이것은 우리의 보약이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에너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는 지혜는 가식적인 웃음을, 가면적인 웃음을, 홍보용 얼굴의 그 웃음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웃음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가증스럽기까지 한 웃음을 말합니다. 웃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웃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자기의 슬픔, 자기의 진실, 솔직히 따져보면 언제 한번 진실해 본 적이 없는, 도대체 언제 누구한테 내가 진실해 본 적이 있었느냐 생각해보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실을 말합니다. 탈무드 속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최고의 화장법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는 진정으로 웃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울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 진실한 웃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최고의 화장이라고 탈무드의 랍비의 교훈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웃어야 합니다마는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는 것은 근심이 마음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 아니, 근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썩게 하고 뼈까지 좀 먹게 하는 것이 근심과 염려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잠깐 하프타임 시간이지만은, 잠시이지만은 자기를 진실하게 돌아보고, 잠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과장, 가면 써서 안 된다는 이야기, 자기 자신을 향하는 솔직함, 진실함, 정직함을 말합니다. 언제 어느 때 한번 진실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가끔은 장례식장에 가면 우는 사람들, 가족이 죽었을 때도 심지어 웁니다마는 가끔 그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눈물 흘리는 게 진실일까? 도대체 한 번도 진실하지 못했던 사람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는 후반전이 얼마밖에 안 남았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 진실하게 경계에 임하자, 진실하게 주어진 일을 살자, 그런 것입니다. 너무 공명심에, 너무 사람들 앞에서 의식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될 내 모습마저도 거짓스럽게 바꾸어져 버렸을 때 도대체 나는 어디에 가 있느냐고요. 너무도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던 어떤 어머니, 교회 권사님이 자기의 딸이 대학교 떨어졌습니다마는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했는 것처럼 소문을 내고 그러기를 3년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엄마도 딸도 정신병에 가두어질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자랑해야 되는 욕심 때문에 솔직히 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울고 하나님 앞에 그 근심을 가지고 내어놓았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 속에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비로소 그 눈물을 통하여 웃음을 갖게 해주는데, 눈물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근심과 염려를 뿌려친 채로 과장 허세만 부리면서 난 괜찮아, 우린 괜찮아 허풍만 치는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려본 적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이니 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언제나 걱정하며 염려하고 살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 좀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을 꿇어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 자신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보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이름의 첫
첫걸음이고 그것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참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나옵니다. 전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리고요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세 가지 의미가 전달됩니다. 5절, 6절, 7절의 말씀 속에는 우매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노래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손 밑에서 타는 가시가 탈 때는 다다닥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바짝 말랐던 가시 나무들이 탈 때는 특히 그 타는 소리와 같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리고 탐욕과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이 말씀 속에 두 번째 지혜를 가진다면은 마음을 비우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다른 사람들의 충고도 들을 수 있는 지혜, 때로는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는 지혜, 비켜설 줄도 아는 지혜,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나는 낮아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어느 후반전부터는 낮추는 지혜 속에서 점점점 자유를 얻는 사람들의 지혜, 점점점 작아지는 그 지혜를 배웠던 사람, 그 속에서 이상하게 점점점 행복을 느끼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 말씀입니다. 자꾸 비웁니다. 뇌물을 탐하는, 그리고 탐욕을 즐기면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래서 노랫소리에 언제나 취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난 불행하다라고 말은 차마 못하니까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그럭저럭 적당히 수면제 먹고 즐기고 적당히 명품 가지고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는 마치 손 밑에서 타는 소리같이 가시가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있는, 갈증이 있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은 나는 불행하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속에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우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매자들은 그런 소리에 급급하지만은 지혜자는 탐욕과 뇌물을 멀리하고, 그들은 결국은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상하죠?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을 몰랐었을 텐데,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비우기 시작하면 비울수록 점점 채워지는 또 다른 기쁨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후반전에서는 비우면서 얻는 채워짐, 비우면서 얻어지는 풍성함, 비웠는데 얻어지는 그 축복, 집도 아파트도 차도 모든 것도 크기를 줄여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모아야 합니다. 지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좋은 이름, 이것은 영향력의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만, 리더십, 이것도 영향력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이야기는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별을 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의 배 안에서 이별하고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또는 직장, 또는 미국, 한국 다 떠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연습이며 동시에 이별에 대한 만남과 이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외로움에 대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너무 타서 우울증에 빠지고 외로움에 너무 고독을 사로잡혀가지고 심각한 증상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존재의 한 부분이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도 외로움입니다.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생산적인 인생을 후반전에 뛸 것인가, 거기에서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그것은 우리가 가장 진실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너무 많은 무리들과 너무 자주, 너무 세상의 물질 속에, 너무 욕심과 탐욕 속에 집착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건망증 아닙니까? 건망증입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치매하고는 다른 건망증은,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남의 것은 시시콜콜 다 기억하는 사람, 남이 말한 것, 남이 한 짓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중에 우매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우매한 자의 대표자입니다. 자기가 한 말은 다 잊어버리고 남이 한 말은 다 기억해서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것들로 갖고 있는 사람들, 내려놓는 거, 건망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힘이요 축복 아닙니까? 다 기억하고 산다면 머리 터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둘도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힘이 없다는 거. 당연하지 않냐고. 그래서 흘린다고. 주머니도 흘리고, 화장실에 가도 흘리고, 밥 먹으면서도 흘리고, 말도 흘리고.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흘리고, 화장실 가도 흘리고, 이건 뭐 죽을 때가 다 되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한계를. 어린아이한테 너 밥 똑바로 먹으라고 왜 흘리면서 먹느냐고. 아이가 흘리는 거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려도 당연합니다. 아무리 꼿꼿하게, 아무리 내가 내 몸을 가눈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연약해지는 법입니다.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서도 다 갖고 옵니다. 근데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도 들고 옵니다. 기도를 하면서 엎드리면서도 그 스마트폰, 핸드폰을 옆에 놔둡니다. 하나님이 전화 올는지 몰라서 그런지. 난 그런 기도를 하면 괜찮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긴박한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잠시라도 하프타임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하고. 30년 전에 이미 삐삐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삐삐를 찬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문명을 싸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들 그랬습니다. 목사님, 정말 교인들을 위한다면 갖고 다녀야죠. 근데 참 못했습니다만, 끝까지, 언제까지 한번 안 하고 나이가 살 수 있을지 싸우는 중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은 전화가 되죠, 문자가 되죠, 전보가 되죠, 사진을 찍죠, 동영상을 하죠, 그리고 인터넷을 하죠, 지도를 보죠. 못하는 게 뭐 있는가?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이거 없으면 이제 못 살겠다고? 언제부터요?